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정리 때문에 바빠서 잠시 부드러하지만 매일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가 제가 심했던 교회에 바로 뒷동산이에요. 뒷동산. 거의 캠핑장도 있고 뒷동산만 올라오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봄에 막 벚꽃 피고 그리고 봄에 꽃이 만발하고 그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이렇게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신령한 영적 형제 자매로 뭉쳐져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같은 책길을 하더라도 같은 야유회를 하더라도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하는 거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이에요. 즐거움이.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이 너무 일찍 소천하셔갖고 저도 이제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목회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조심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안 움직이고 많은 활동을 안 씁니다. 다 접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엄청 줄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 대화를 하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 전도란 게 왜 좋으냐면, 첫째는 대인관계가 넓어져요. 두 번째는 내 영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혼자 있어봐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 자꾸 땅을 파. 근데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자기가 자꾸 파. 그러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밖에 빛이 요만큼 팠을 때보다 요만큼 팠을 때가 더 어두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꺼내야 돼. 꺼내 놓기만 해도요 우울증의 50%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그냥 치료가 됩니다. 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젊은이들의 한 40%가 로닝이스, 그러니까 외로움증에 빠져갖고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자꾸 감사하거든. 이게 교회가 굉장히 붕괴했을 시기에는 이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저출산? 아이고, 막 사람들이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연애당.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그다음에 청년부 때, 아이고, 막 남녀끼리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막 매일 토요 집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기거든. 그러니까 일찍 십장가를 가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다 십장을 일찍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 뒷동네 같이 운동하는 하대석 박사라고 중국어 번역가 통역사하고 저랑 한 몇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두란노교회 재정을 맡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11조 내용을 목사님하고 자기 재직위원들은 보안이지만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대요. 11조 생활을 철저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항상 사람들이 풍요롭대요, 그냥. 근데 11조 생활을 않는 성도들이 이제 중직인데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찌그러금 그냥 뭐 인생이 아주 그냥 자기가 봐도 그냥 초란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자기 아버지가 땅을 많이 물려줬어도 그냥 막 아주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그 모임, 그래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형제간의 우애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우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동거하면서 교제하게 될 아름다운 모습을 강렬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항상 언약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혈통적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왜 혈통 족보를 쭉 성경에 썼느냐? 이 혈통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서 미리 예언된 역사적 예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형제의 연합,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1절.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는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아주 국론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오늘 조용했던 게 뭔가 안정되려고 하는 정서 속에 우리 훌륭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박정희가 사기극 했던 709 그 연일 앞바다에 서기가 나온다. 근데 2주 전에 그 천공이라는 법사가 우리나라가 산유국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 기업 이 에트지오사를 이제 통해서 한다. 그래갖고 보수적인 네티즌이 막 들어보니까 개인 가정집이야, 회사가. 근데 그 옆에 살던 교포가 우리 옆집인데 가보니까 비어있더래. 근데 아무튼 이게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그래서 야당은 난리가 났고, 여당은 이 세계적 이 호주 석유 개발 회사가 개발하다가 이건 상품성 없어요. 떠나버렸는데 그거랑 또 다르다. 이렇게 하고 여당은 막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리더들은 사람들한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싸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리더들은 조용하게 코어그룹이 있어요. 코어그룹에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하면 당해.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헌법, 그 사람은 헌법을 공부를 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교단 헌법 뭐 중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젊은 애들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부도 들어왔어요. 애들이 뭘 알아요. 줄성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운영위원회 했는데 쫓겨났어.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규약을 바꿨어. 목사님이 안식년 때가 되면 그만둔다. 이걸 넣은 거야. 다수결로.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수결로 죽였어요. 교단 헌법은 있는데 이 목사는 만 70세까지 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한번 교회가 싸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이 7년 더 연장해서 7년 더 하다가 14년 정도인가 그러다가 나왔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연합시키고 동거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교단 헌법으로, 이거 뭐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여러분 뭘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답을 주잖아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고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가정에서도 모든 권을, 가장이라는 위치지만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테드지도 저희 앞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다 나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이사해야 된대.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해. 그냥 나는 그냥 어딘데? 근데 우리 외할머니 댁 저기 앞이야. 이제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냥 연합하고 그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연합이 안 되냐면 내 주장이 강할 때. 내가 가장인데 말이야. 근데 동사무소 가면은 저희 아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진짜 내가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려면요,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맞춰주면 돼요. 우리 양씨가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아를 깨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이 사람들이 증거심과 질투와 막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형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보배로운 기름, 그죠? 2절에 네? 형제 연합을 위해서 두 가지를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을 위해서 기름 부음, 아론의 옷깃까지 흐르는 기름 부음. 두 번째로는 이슬, 헐몬산의 이슬. 이 이슬은 이 남자들이 마셔대는 참이슬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헐몬의 이슬, 이렇게 두 가지를 듣는데, 여러분, 산 이슬은 그 지역을 촉촉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이건 대관식이야. 대관식. 제사장의 대관식 때 기름을 붓는데 그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쫙 흘러갖고 뚝뚝뚝 떨어져서 옷깃까지 쫙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적 의미로요, 기름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해요. 성령이 충만한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쭉 내려가지고 수염까지 내려서 옷깃까지 적시는.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함이 전제가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은혜에 완전 젖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요. 아주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이 은혜가 넘치는 것들. 제가 1박 2일 동안 철원에서 현충일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일날 이제 철원에 가서 국정선 평화학교라고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제 성공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맨손으로 막 사람들 모아갖고 연합해갖고 한 건데, 목사님들하고 신앙이 좋은 이 장로님들도 전국에서 올라온 YMCA 멤버들하고 이렇게 올리는데요. 막 잠을 자랬더니 서로 막 행복하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한 1년 365일 하는 사람이라 나는 일찍 자야 되거든. 근데 붙잡고 막 그냥 자정 넘어서까지 했는데 졸려가지고, 난 졸려가지고
그런데도 막 그렇게 좋다는 거야. 막. 근데 우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민통선 화평교회. 그 목사님은 같은 화평교회니까 장소는 다르더라도 같이 화평교회로 가자. 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갖고, 근데 우리는 하나 YMCA 그 화평교회고 거기는 그 민통선 화평교회야.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 형제가 연합하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수련회도 같이 가자는 거야. 막 거기 장소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이 대관식이 뭘 의미하냐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인 그리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그 형제 연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적시해야 된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넘쳐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경 한 장씩 통독하는 시간에 들어온 분들 요즘에 점차 숫자가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늘리려고 막 그러지 않는데 아름아름 늘어가요. 시편 100편 했던 날은 조회수가 막 확 올라버리죠. 계속 늘어요. 또 그거는 그 좀 자극적이었나 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 싫은 거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2절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촉촉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중북부 지역에 있는 건데 거의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거기에는요, 강물도 없어. 그러면 식물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민둥산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풀이 자라고 목초지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아침마다 이슬이 아주 풍성하게 촉촉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에만 이슬이 내린 게 아니라 시온의 산들에 같이 이슬이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이슬이 여러분 인생에 항상 촉촉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분을 요즘에 막 낮에 자외선이 강렬하잖아요. 봄 자외선이. 근데 이제 화분에다가 물을 내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2주 전에 수련회 갔다 오느라고 거기에 물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화분이 다 말라 비치려고 죽어가. 근데 거기다가 막 물을 며칠 동안 갈 때마다 그냥 퍼버렸더니 얘가 나중에 파라파라 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헐몬의 이슬이 임하면 내가 파라파라 살아나요. 모든 게 다 살아나. 모든 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헐몬의 이슬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이슬을 공급하라 했더니 참이슬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몸의 인간 게놈이라고 했어요. 이 DNA가 아주 파괴가 됩니다. 비닐하고 플라스틱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500년 가도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분해되고 조금만 분해되고 나중에 바다에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플라스틱 통을 막 바다에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다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화학물질을 먹으면은 애들이 먹게 되면요, 애들이 나중에 기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들에 촉촉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합한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거기서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기름 부음 같이 촥 흘러내리고 헐머니 이슬같이 촉촉한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 곳 그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을 축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마땅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얘기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 함께 거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했잖아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요즘에는 저랑 거의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하박사하고 그다음에 건물 어떤 경매 전문가하고 이제 몇 분들을 있어요. 몇 분들 매일 그냥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빠갖고 신방을 가거나 할 때는요 꼭 그 사람들 오는 시간은 교회를 지켜야 돼. 그 시간을 피해갖고 약속을 잡고 얼마 바쁩니까? 그냥 막 그게 작든 크든 간에 클 때는 큰 데는 바쁘고 언제는 막 그냥 뭘 막 치우고 막 공사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친척이 없는데도 이렇게 바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우애와 연합이 인간에 있지 않고 기름 부음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과 안 한 가정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연합에도 적용되는데 연합은 육체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참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마주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디든 간에 인간 사랑의 띠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위적일 때가 많지만 인위적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합이 이런 육적이고 인간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이슬로 적셔졌을 때에 그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연합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름 부음과 또한 이슬의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